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삶의 목적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섬김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맞게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눴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던 그러한 세력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예수님의 첫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 4명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품꾼과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자 4명과 함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21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어가시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와 새로운 교훈이다 정말 권위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고 되게 예수님의 교훈 앞에 놀랐던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29절에 회당에서 나오고 또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해가 저물어질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그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에는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또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전도를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너무나도 바쁩니다. 회당에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오자마자 바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와서 또 해가 저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바로 푹 잠을 자신 것도 아니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벌써 사람들이 삶을 시작하지 않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제자들이 찾아오자 바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 너무나도 바쁘고 또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그 옆에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와, 새 교훈이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러한 권위 있게 말씀 전하시는 분은 처음 본다 라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해가 저물어질 때쯤 많은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그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3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랑하고 많이 소문이 나야 더 좋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34절 말씀에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시몬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여기서 쓰이는 뒤를 따라가 라는 단어는요, 제자로서 내가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뒤를 따라가 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수색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전 37절 말씀도요, 주를 참나이다 라는 이 표현도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그것을 칭송받으면서 자신이 제자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것에
만족을 느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베드로의 그런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루의 사역을 보면요, 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한 영에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와, 새로운 교훈이다, 권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서 나와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해가 저물어질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그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나아가 전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이 하루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의 삶은 당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은 성공과 인기에 따라 예수님을 쫓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맞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 즉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길 소망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흐름에 나의 몸을 맡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 바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의 장모입니다. 우리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많은 인기와 성공, 그것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칭송을 제쳐두고 한 사람, 바로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신방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청년부에서도 뭐 직장 신방, 뭐 다양한 모습들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근황을 이야기하고
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램을 조금 제쳐두고 오늘 한 사람을 신방하러 가시는데 바로 시몬의 장모를 신방하러 가셨고, 그렇게 가신 이유는 바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열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병이라는 단어는요, 불, 뼛속에 불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쓰이는 열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바로 명사로 되어 있다면 어떠한 정확한 질병이겠죠. 그런데 동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열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단순히 우리 몸에 계속해서 열이 많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다, 불이 있다, 계속해서 그 화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분노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는 화병에 걸린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이나 폭행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십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이 과분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 상황에 이성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갑자기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이죠. 그로 인해 많은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그러한 병에 걸린 것이죠. 화병,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오늘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몬의 장모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다 라는 단어 또한 단순히 병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가 가지고 있던 많은 스트레스와 화와 불을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욱이 31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렇게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수종 들었다라는 단어 또한 단순히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 그 시몬의 장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와 많은 스트레스와 그 어려운 마음의 병들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온전히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치병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런데 또 그러한 불치병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힘들고 해결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또 그 상황이 되면요, 내 안에 어디 숨어있던 그 마음의 병들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그것이 기억나요. 그리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또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들은요, 그냥 숨어있을 뿐 해결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또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와 아픔, 화와 스트레스를 만져주시고 오늘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치료함을 받은 그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리고 수종 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도덕적인 죄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잘못, 도덕적인 실수. 그러나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의 근본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도덕적인 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열매가 바로 그러한 도덕적인 죄들인 것이죠. 바로 상처와 스트레스와 화 같은 것이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열매들, 죄로 인해 열매,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가 받는 상처, 아픔, 어려움들, 그런 것들 또한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그 한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치유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그 온전히 아뢰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곳을 만져주시고 그곳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찬양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그 죄로 인해 열매들, 상처들, 아픔, 스트레스, 화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히 주님 앞에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기도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